자, 좀 더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절 2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 2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이유는 평소 예수님이 행하시는 뭘 보고 찾아왔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죠? 예, 표적.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 자체가 놀라워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오늘날 어린아이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경우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민족 대표고 선생이고 율법의 전문가지만 그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라고요? 어른에 속한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나 육신에 속한 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따라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적 기사, 표적이 좋아서 따라오는 겁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때문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다고요? 예,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말씀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성도님들은 좀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기사, 놀라운 표적을 보고 쫓아온 거지만 지금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이 좋아서, 진리가 좋아서 예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은 것이니 나는 표적을 보고 쫓아온 니고데모보다는 은연중에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자, 그런데 나는 표적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리 말씀이 좋다고 와도요, 정말 진리 자체가 좋다면 기존의 자아는 말씀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죽어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자아는 그대로 두고 말씀 깨닫는 지식 자체가 좋으니, 옳으니 자기 속에서 주님에게로의 주권이양, 진리로의 주권이양은 하나도 하지 아니한 속에서 단순히 깨닫는 말씀이 좋아서 듣는다면 이러한 신앙은 진리를 뭐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진리를 뭐처럼 여기고 따르는 거예요? 예, 진리를 표적처럼 보고 따르는 신앙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그 자기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놀랍죠? 야, 니고데모는 표적 보고 따랐고 나는 말씀이 좋아서 왔으니까 나는 니고데모랑 달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야, 진리를 그 지식 자체, 깨닫는 것 자체만 좋아해서 따른다면 자기 속의 주권은 하나도 안 바꾸고 기존적인 자기 틀 그 위에 말씀이 좋사오니 하면서 따른다면 그런 신앙은 니고데모와 같이 진리를 표적으로 여기고 따르는 신앙과 똑같다. 이야, 참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자,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 테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좋아했어요? 좋아서 온 거예요.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긍정했어요? 긍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거는 여전히 안 되고 자기 주격에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이 자리에서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자기 수준에서 판단할 때 여기가 다른 것보다는 진리의 말씀이 깊고 좋아서 여기 올 수도 있고요.
목사님의 목회 방식이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른 곳은 뭐 갈 데도 없고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있어야지 뭐. 그런 수준으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전자는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진리를 좋다고 하는 것이고 또 위로부터 거듭난 차원에서 이 진리를 보면 이 진리는 단순히 본인이 그렇게 여겨야 할 그런 수준의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의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은 당신이 그렇게 하찮게 대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진리의 진정한 깊이를 영적, 인격적으로 못 깨달아서 이 귀한 진리를 대충 여기거나 대면대면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것이지, 이 진리를 정말 인격적, 영적, 깨달음적으로 바르게 안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으로 이 진리를 안다면 아무렴 지금처럼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저는 1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위에 속한 관점으로 교훈을 하고 성도님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하늘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물론 처음의 그 당시와 비교해서는 정말 일치월장으로 성장이 되셨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온전한 모습을 놓고 우리를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니 이 사망의 잠에서 언제나 깨어날까? 기존의 사고의 틀에서 언제나 부서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서글프기도 하고 저절로 주여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이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더 하셨을까? 복음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루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악한 교훈을 빗대어서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앞뒤 다 자르고 대번 그냥 누룩을 주의하라. 그래 버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제 먹다 남은 떡을 안 갖고 왔나 봐. 예수님이 그래서 누룩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질 않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이 안쓰러워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전대나 배낭 두 주머니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가고 어느 성에 들어가든 영접하는 사람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이제는 너희는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준비하고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여기 검 2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족하다. 족하다는 게 뭐예요? 만족하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 할 말이 없다. 말이 안 통한다.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 계획을 세우고 팔아버지를 낳나? 또 누구는 검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버리질 않나? 또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장담을 하더만 작은 소녀의 말 앞에서 무서워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나. 또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그렇게 내가 죽거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터이니 너희는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 몇 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를 고기를 먹었나? 전혀 기억을 못하고 빈 무덤으로 달려가지를 않나. 그러니까 제자들까지 그 모양이니 뭐.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교훈으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전부는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 시간에 정말 많은 부분을 세밀하게 교훈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 이치라도 그냥 하는 게 없어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영적 계시를 담아서 구원 도리를 담은 구원 이치적인 교훈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계셨던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제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데요. 딱 보니까 성도님들은 못 알아듣는데 자기가 뒤에서 보니까. 근데 자기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듣는데요. 저 뭐라고 그래요? 나이 많으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나도 못 듣고 계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하나도 못 듣고 계시는데 본인은 다 알아듣는데. 참. 그러니까 저는 그냥이 아니에요. 다 그 앞날까지 내다보면서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되는 교훈 다 예언적인 교훈이라고요. 성도님들이 순종하면 그대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그대로 저주가 임하는 예언적인 교훈이에요. 왜? 저는 이치로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이치로만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 알아듣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장 목사님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하시는구나. 누구한테 이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당장 당장 이것만 보고 알아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닌데. 역시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실 때 온전히 다 100%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들어. 당연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죠. 제가 설교 1시간에 예를 들어서 20가지 이치가 나간다고 하면 그중에 성도님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한 7, 8가지만 들어도요. 3분의 1 정도만 들어도 많이 깨달아 수입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님이 생각하실 때 나는 목사님 말씀하신 거 다 듣고 다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게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님을 아예 전제를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의 자세로 그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엔 다 듣는 것 같아도 한 이치도 제대로 못 듣게 되고 그 결과가 여러분들의 언사로 이제 자기의 신앙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따라 하실게요. 나는 당장 보이고 들리는 것을 따르지 않고 말씀 이면의 참 실상적인 것을 보고 듣고 따르길 원합니다. 보고 듣고 따르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자세를 마음의 자세를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히브리 정신은요. 영원한 실상에 주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 이적, 기사 자체가 신기하니까 거기에만 주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영원한 실상으로 나아가는 통로로 수단으로 보여주신 것인데 니고데모는 표적 자체가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쉬운 예로 제가 많이 예를 들었죠. 저기 저 달 좀 보세요 하면서 손가락 가리켰더니 달은 안 보고 이 손가락 자체에만 주목하고 있는 꼴이라. 영원한 실상의 개념으로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은 사람과 사건 환경을 대하는 그 시선 자체가 다릅니다. 위에 속한 개념으로 자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기준이 아니라 어떤 개념? 위에 속한 개념으로 매사, 만사, 존재, 사건을 바라보고 오직 구원 목적으로 다 연결시킵니다. 저는 이런 자세로 성도님들 대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런 의중을 못 보고 당장 제 언사만 보면은 저를 오해하게 되는 거죠. 곧 실상을 기준으로 놓고
현상이라는 대상을 해석을 하여 구원 목적에 이용합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교훈을 할 때도 항상 이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나타 보여지는 현상, 사건, 환경, 존재, 현상이라는 대상을 볼 때 그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실상을 기준으로 보고 현상을 해석하여 구원에 활용합니다. 이게 바로 거듭난 히브리 사람입니다. 성도님들도 이 히브리 정신으로 매사 만사를 다 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방인들이나 히브리 정신이 없는 히브리 사람은 현상이라는 대상을 볼 때 또는 이 자리에서 당장 들려지는 말씀을 들을 때 실상 기준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그 목사님의 말투나 말씨나 그런 표현, 그 현상의 상황 자체에 매이고 거기에 빠져서 헤매게 됩니다.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달은 안 보고 그런데 목사님 손가락이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라며 불평을 하는 식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듣는 현재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의 나라 신령 천국은 니고데모 너처럼 그런 아래 선하고 육으로 난 육의 진로는 볼 수도 없거니와 준비도 안 되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단언을 하신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누릴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누릴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 위로부터 곧 성령님의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기존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곧 인식론적 사고 구조 체계가 아래에서 위로 거듭나야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 준비, 전국 준비, 곧 성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로 대표된 오늘 우리에게까지 거듭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니고데모로 대표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니고데모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배우고 읽어 알고 있습니다. 직분도 있고요,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눈에 나타나 보여지는 표적 중심이요, 나타나 보여지는 현실, 현상 중심이요, 진리가 지시하는 참 인격이 아닌 진리 자체라는 지식 중심이요. 진리는 왜 배워요? 진리 지식은 왜 배워요? 결국 예수님 같은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진리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지식 자체에만 만족하는 거야. 인격은 모르겠고. 영의 질이나 영의 관점이 아닌 육의 관점, 육의 질 중심이요, 내 주격, 곧 옛사람 주관성 중심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이해하여 자기 나름대로 이 진리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잘 듣고 적용도 해. 진리를 적용하는데 자기 옛사람이 기준이 된 속에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적용한다고 하면서 나도 진리 성도입니다 하면서, 그런데 정작 아무 영향력도 없고 진리 성도로서의 아무런 효력도 없고 인정도 못 받으면서 진리 성도라는 자칭 헛된 자긍심만 충천함으로 교만하여 다른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치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육적인 요소가 우리 속에 많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분 권사님과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 요즘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깊고 새롭게 들린다며, 물론 그 전에도 처음부터 말씀 좋은 줄 알고 열심히 정말 말씀 순종하고 따르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한다고 했었는데, 요즘 다시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자기가 예전에 말씀 좋다고 그때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거는 진짜가 아니었다는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에 깨달았다고 한 것도 그 당시로서는 맞기는 맞는데, 지금 와서 그때 자기가 말씀을
들었던 은혜 받았다고 했던 그 말씀을 듣는 그 자세를 돌이켜 보니 목사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동일한 기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동안은 예전에는 자기가 이 귀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자기식으로 은혜를 받았다고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과거에 그랬던 자기에서 이제는 요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말씀이 제대로 다시 들린다는 거죠. 새롭게. 그동안은 목사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본질적인 원래 참 기쁜 뜻은 모르고 말씀이 좋다고 했었다는 것을 요즘 말씀을 제대로 들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말한 게 과거에 들었던 게 내가 잘못 깨달은 그게 아니에요. 표현을 그렇게 하셨지만 과정 잘 밟아오신 거야. 근데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세밀하게 구조적으로 사고 체계가 그렇고 말씀을 듣는 주격 그런 부분들이 다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그런 의미를 차근차근 잘 밟아오고 계시는구나. 여든 되신 권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젊으신 분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젊으시네. 다 82하잖아요. 말씀을 듣는 귀의 수준과 차원이 천지 차이라는 것을 알고 많이 이 정도면 나도 많이 깨달았다 할수록 더욱 겸손하셔야 합니다. 천국 가보시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깨달으면 뭐예요? 이미 늦었는데 천국에서는 추월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 지금 여기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은혜 받고 고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신명기 29장 2절 이하예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고별설교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 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어떻게 때렸는지 다 봤다는 거죠.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들 눈으로 보았느니라.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 기사 표적, 애굽의 10가지 두들겨 패는 거 다 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셨다고요?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패역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아. 하나님 무서운 분인 줄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패역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12절.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성도님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다 듣고 보고 영적으로 이해하며 깨닫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가지 이치가 나가는데 그걸 온전히 다 받으시면 좋겠지만 사람에 따라 천양지차라고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그 진리의 은혜라는 그 라인 안에 들어와야 그 라인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은요 20가지 이치 중 절반 정도 가지고 가시겠지만 라인 밖에 은혜 밖에 있는 분들은 한두 이치를 깨달았다 해도 그 한두 이치도 질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자기식으로 이해한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리를 전했는데 성도님들은
사고체계와 이해 구조가 아래 것이라서 진리의 말씀을 다른 복음으로 바꿔버려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야. 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뭔데요? 물어보면은 전혀 이상한, 제가 하지 않은 말 하면서 깨닫다는 거예요.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쉬운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그 말이죠. 아니 그래도 목사님 너무하시네. 나를 너무 무시하시네 목사님이. 저 열심히 들었어요 목사님. 아니 그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질적인 차이라니까요. 그렇다면 만약 그러니까 목사님이 날 너무 무시하시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나는 왜 그러지? 나는 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이 없지?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시라니까. 엎드리시라니까요. 말씀 앞에 전인격적으로 엎드리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붙잡으시라.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냥 뭐 제가 뭐 연극합니까 지금? 저 혼자 뭐 쇼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발 마음으로 담고 실제로 실천함으로 순종을 해보세요. 그래서 경험을 좀 해보세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정말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경험이 되실 거예요. 경험이 되시면 이제 목회자의 말이 진짜 믿어지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리 말씀은 지식적으로 들어도 순종은 단 하나도 안 함으로 그런 영적인 경험이 하나도 없이 여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잘 듣는 것 같은데 못 듣고 이해를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사건이 허락만 되면 진리의 질과 이 교훈의 질과는 전혀 다른 황당하거나 엉뚱한 언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 없음을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나는 나름 신앙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말씀 많이 깨달은 줄 알았는데 나의 믿음 없음을 사건에서 여지없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시더라. 그걸 자기가 무슨 수로 피합니까? 아무리 꼭꼭 숨기고 감추고 가면을 쓰고 위선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 없음을 활락 딱 뒤집어 버리는 것을 무슨 재주로 피합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진로 왜 그렇게 사느냐? 오히려 사건을 통해 나의 신앙 믿음이 그동안 제대로 바르게 준비가 되었구나 하는 게 사건에서 드러나도록 살아야죠.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과일 하면 껍데기만 드시는 분? 아니? 뭐가 껍데기 좋아하죠? 돼지가 껍데기 좋아하더라고요. 말이 이상하다. 돼지 껍데기도 있는데. 그죠? 껍데기는 싫어하는데 돼지 껍데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또 돼지도 돼지는 껍데기고 뭐고 다 좋아해요. 다 먹어요. 그런데 껍데기 인생이 좋습니까? 알맹이 인생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알맹이 인생을 사모한다면 실제 진리 알맹이를 붙잡고 실제로 말씀을 자기 인격에 적용시키는 고치는 씨름을 경건의 훈련을 해야죠. 도대체 언제까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몸 안이 아니라 몸 밖에만 두고 판단의 잣대로만 말씀을 삼을 거냐? 언제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거듭나라는 이 말씀은 과거적 니고데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현재 진행형적인 명령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거듭나라는 명령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옳은 이치 앞에서는 무조건 아멘밖에 없습니까? 예밖에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자꾸 나중에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아이, 그런데, 에이, 그래도 이런 말은 변명밖에 안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니고데모가 이 장면에서 거듭났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표현이 없는 것을 보고 대화가 장면이 바뀌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는 이 장면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떠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변호하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도 큰 물질로 돕기도 하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끝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차원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면 니고데모로 대표된 오늘 나, 너, 우리 역시 진리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호의도 있고 도덕적인 용기도 있고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종교적 활동과 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있어도 자기 속에서 진리로 인한 인식 구조의 전환이 없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그 차원에는 영원히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님의 진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사고, 지식, 인식론의 체계를, 인식론의 그 체계, 틀, 구조, 프레임을 아래 것에서 위의 것으로, 땅의 것에서 하늘의 것으로,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임시성에서 영원성으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날마다 위로부터 거듭납니다. 거듭나길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신앙은 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의와 주관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영감된 복음께 나의 왕권을 내어드리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니고데모처럼 지식은 있으나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자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사고와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말씀이 우리 안에서 친히 통치하시는 참된 성화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